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아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 그 교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가르치는 이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 핵심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예수님의 피고, 둘째가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은 진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의 침례, 그리고 침례 이후에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기름 부음. 성령의 침례는 한평생 가는 동안에 단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거듭난 이후에 강력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침례라는 게 있어요.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 성령께서 그 직임에 알맞게 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능력은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권능입니다. 물질계를 초월하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조 치유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어떤 회복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능력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양대 축이 뭐하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요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초고 복음의 기초고 완성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만 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는 말을 함부로 발설이 돼요. 이것이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법적인 지위인 동시에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피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요,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죠.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는 상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삶이 형통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비결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모든 귀신을 쫓아냅시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시다. 모든 병을 고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물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어디다 부었어요? 예? 기름을 어디다 부었죠? 귀에다가 바르요. 손에다가, 발에다가, 정수리에다가 기름을 그렇게 부었습니다. 예. 성령께서요, 우리의 듣는 것을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을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간섭해 주셔야 돼요. 기름 붓듯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귀를 터치해 주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터치해 주시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을 터치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를 다스려 주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부으셔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밤에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늘나라 전기와 똑같아요. 이 세상에도 전기가 있죠. 지금 전기가 있으니까 이 마이크로폰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에어컨 작동하지 않아요? 이 전기가 있으니까 이 형광등 불빛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전기가 지금 눈에 보이시나요? 전기가 빨간색이든가요? 파란색이든가요? 하얀색이든가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실제적인 물질이에요. 실제로 흘러갑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강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100V, 200V, 1000V, 10,000V, 100,000V. 이게 똑같은 전기지만 강도가 다릅니다. 이게 자연세계의 전기예요. 근데 하늘의 전기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기가 흘러갈 때 막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늘의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부터 쫙 풀어질 때, 이렇게 흘러나갈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어떤 기름 부음을 굉장히 사모해야 된다. 그 기름 부음을 힘입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올리브와 기름이 부어지는 동시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뭐 올리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둘 다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요,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다릅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과 물질이 하나입니다. 물질의 근원이 영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믿는데 영은 안 믿어. 그 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근원이고 영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그걸 모릅니다. 무식하다라고요, 광신자라 그래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요 그 영적인 거 인정 안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 있는 것처럼 온 우주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물질계의 생명이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을 병에 들렸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요 몰라요. 안 믿어요. 그래서 무슨 병 걸리고 그러면요 금방 죽을 것처럼 막 태산 같은 한숨을 쉬고요, 죽을 준비하고요, 막 우울증 걸리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 말에 꽉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 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은 뭐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데 목사 말은 안 믿어요. 의사는 무슨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학서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학서적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치자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서요, 성경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성경 말씀과 의학서적이 상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은 안 믿고 의학서적으로 나오는 의사들의 말만 하나님 말씀처럼 믿죠? 의사들의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최선이 의학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학을 초월합니다. 의학 그 이상입니다. 뭐 의학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의학을 초월해서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의학이 안 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는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거기 그쪽 동네에 가가지고 집회할 때도요, 그냥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저는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막 9시간 10시간 막 기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며칠 동안 막 워낙 넓으니까 그거 참석하려고. 구약 시대에 아무한테나 기름 부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 무슨 기름이 부어진다고요? 올리브 기름이 부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이 능력이 있는 건가요? 올리브 기름과 함께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올리브 기름을 안 부으면 그럼 성령님은 역사 안 합니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 그러면 발라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야고보서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고 기름 바르고 기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막 욕할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욕을 합니다. 그것도 목사님들이. 콩기름, 참기름, 개기름? 뭔 기름? 리프를 그렇게 다루면서 아주 비웃고 조롱해요. 콩기름, 참기름, 뭐 대다 개기름?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봐.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다 보실 건데 이거를. 여러분, 뭐 올리브 기름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발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 넣지 마세요. 거기다 자기 견해 넣지 마세요. 그냥 가난이 저주다 그러면 가난 저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가난은 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저주라고 인정하세요. 아멘. 저주라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가난은 저주다 그러면 가난은 저주입니다. 저는 가난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걸 꼭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말고 그러지 맙시다. 무슨 가난을 통해서도 뭐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이 저주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왜 그렇게 어거지를 놓느냐는 거지.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이거 토를 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앞서 나가지도 마세요. 뒤서 나가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아무한테나 바른 게 아니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발랐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냥 안수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만 부른 게 아니라 실제 기름을 부었다고요. 신약 시대에도요, 실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름을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훈련시켜서 이제 병을 고치라 그러면서 이제 파송했잖아요. 각 마을로 다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기름을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제자들이요?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발랐어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나요? 참,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참나, 마가복음 6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아니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 13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고요. 이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도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성경을 보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1.1핵도 버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인정하세요. 그냥 그렇게 순종하세요. 난 이해가 안 가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한 고백은 거창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실제로는 삶은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스타일로다가 각색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은요, 하늘의 전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물체예요. 실제 역사합니다. 실제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이 세상 전기보다 더 강력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구약 시대에는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았다고요. 특별한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그러한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는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는 감격의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감사하게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요청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의 권능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멘. 어떤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취했죠? 믿고 사모하는 자들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이 딱 멈추셨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깨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쭉 흘러가는 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기름 부으면 느껴집니다. 전기가 딱 오면 이게 전기 줄이 타는 게 이게 느껴지듯이 실제로 기름이 오가는 게 느껴진다고요. 알아진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니까. 실제 물질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부딪혔고 만졌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으로 흘러가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그 한 여자에게만, 예수님에게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다가 내 병이 치료받을 거다, 그걸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쩌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만,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게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간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깨달음이라. 그 순간 그 여자가요, 이게 흐르던 피가요 딱 멈춘 거 알았죠? 그죠? 혈루 근원이 마른 줄을 깨달았잖아요. 동시에 예수님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체 하잖아요.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건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게 그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께 고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얹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얹었는데요, 제가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에 갈지어다. 내 병에서 너가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아니야. 그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사모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 12혈루증 중 12회를 혈루증 앓던 그 여자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기를 간구한 적, 손 대기를 구하는 자마다 다 남을 얻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요, 다 나았어요. 다 그 기름 부음을 취하게 되었다고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의 언약을 믿고 사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만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름 부음 성회 같은 걸 왜 하는 거죠? 기름 부음 성회를 하면서 기름 부음이 뭔가를 설명하라고, 선포를 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그걸 듣고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걸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쪽 동네에서도요, 굉장히 강력한 기름이 풀어질 거는 저는 알아요. 강사가 후들수록 성령님은 더 역사해요. 아니, 강사가 잘나면 자기 얘기하지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자기 과시하지 성령님 의지 안 해요. 그러면 성령님 의지, 강사가 후질구리하면 어차피 성령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성령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러면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후질구리한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후질구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진짜 막 성령께서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아멘. 예전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 저를 보고 이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를 되게 우습게 여기면서 깔보면서, 그려 이 성경만 잘 알면 돼. 성경만 잘 알면 돼. 저기 저 구부러진 길 똑바로 내려가 명령 한번 해봐.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 빈국마마가 되셨어. 그분이. 빈국마마 모르세요? 자궁을 드러내시면 빈국마마가 돼요. 그 드러낼 일이 생겼다고, 그분이. 아니,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유준성 권사님 복을 받으세요. 이럴 때가 하지만 웃어주셔서 복을 받으세요. 그거 없다고 저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드러낼 일이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보십시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예스, 예가 됩니다. 우리가 예스, 예,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가운데 풀어내세요. 그 풀어내는 권세가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예가 된다, 그 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쪽 동네 가서 지금 그 할고
준비 안 하냐고 어제도 잠도 못 자고 나가지 사무실에 앉아 밤새 막 저기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막 일주일이 갑자기 땡겨지는 바람에. 근데 그 바쁜 와중에 또 누가 왔어. 찾아왔어.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왼쪽 뇌가 찢어졌대. 안에서 왼쪽 뇌가 이렇게 찢어졌대. 난 잘 이해가 안 돼. 찢어졌 이게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안에서 뇌가 이렇게 흔들린다네. 이렇게 얼굴 형태가 바뀌어. 얼굴 형태 자체가 췌장, 당뇨, 혈압, 뭐 퇴행성 관절염 뭐.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신학도 하신 분이요. 강도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불살하고 싶은 분이에요. 이분이 영문학 전공가지고 영문학 박사님이고 교수님까지 역임하셨어. 영어가 되니까 이제 무효가 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비전은 거창한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다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강도사님 병 고치려고 채찍맞으신 건 아세요? 다 치료하시는 거는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진리라는 거 믿으세요?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확증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믿거든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채찍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확증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강도사님도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네요? 그랬더니 되는 거죠 그랬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할까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꺼냈어요.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게 기름인데요. 야고보서에 기름 바르서 나는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데 기름 바를까요? 그랬더니 바르래.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분한테 기도를 해드렸어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받으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뇌를 안 열어봐서 모르지만은 괜찮대. 이 괜찮대. 시원하대. 다 시원하대. 혈색이 달라지더만. 함께 왔던 분이 같이 뭐 기도 받으려고, 난 무당도 아닌데 왜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냐고. 본인이 기도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또 그분 믿음대로요.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 아니 그건 또 그분의 믿음이요. 우리나라 저 끝이요. 그 먼 데서도 내 기도 한번 받으려고 온다니까. 시간 없으면 목사님 10분이라도 괜찮다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한번 해주면 된다. 아니 그게 그분의 믿음이요. 그게 그분의 믿음. 근데 그런 믿음도 하나님 보십니다. 아니 그런 믿음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냥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해서 기도받고 한 거예요. 아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엄청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가? 내가 아니 그게 그분의 믿음인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사람 그 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 그 누가 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그냥 받잖아요. 그럼 그냥 그 믿는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주의 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신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요 복받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인정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편한 것만 인정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있는 건 다 인정하세요. 성경에 있는 건 다 인정하세요. 그것을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십시오. 보십시다.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 강도사분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씀드린 거냐면 적어봅시다.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한테는 그분은 왜 그걸 모르죠? 찢어진 뇌가 그냥 이렇게 창조의 능력으로 쭉 올라가서 정상이 된다는 걸 왜 모르죠? 그분도 예수님 믿으시는데, 아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인데 당뇨, 혈압이 그냥 확 치료된다는 걸 왜 모르죠? 그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그냥 그 즉시 자유케 되고 치유된다는 그분은 왜 모르죠? 기름 부음의 차이인 거예요. 기름 부음의 차이라고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 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의 은혜라고요. 그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에게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을 딱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하는 거고. 그게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나갈 때요 동일하게 역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을 취하길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김미진 간사 이상의 기름 부음을 취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김미진이라고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그에게 부어진 재정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에게 본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는요 옷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에도 기름 부음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몸이 그냥 기름부음이 흐르는 몸이라 갖다 얹으면 병이 나야 되고, 우리의 옷이 기름부음이 흘러가지고 그냥 옷 갖다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얹어놓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고, 나 이번에 미국 가는데 목사님 함께 못 모셔가니까 목사님 손수건 좀 달라고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래서 그 손수건 하나 갖다가 그 미국 가가지고 언니네 기업체에 올려놔도 거기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 아니겠냐는 거죠. 아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믿잖아요. 아주 굳세게 안 믿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걸 안 믿잖아요. 생각으로만 하지 고백을 안 하잖아. 옛날에 미국에 불났을 때, 나 지금 박은수 집사님과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언니 박은자 집사님네 거기 집하고 주유소 막 거기 있는데 불이 막 그쪽으로 막 타고 내려오는데 그냥 놔두면 집 다 하고 다 난리 나는 거야. 집사님이 다급해가지고 문자 오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 제대로 된 정신이요? 왜 그 목사한테 불이 나는 거고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세상 개념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개념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집사님하고 나하고 그거 기도하는 거지. 왜 기도하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합심해서 전화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거기만 빼고 다 탄 거 아니야? 거기만 빼고 불이 오다가 거기만 딱 멈춰버린 거 아니야? 거기 우리가 기도한 거기만 멈추고 다 타버린 거 아니야? 다. 그럼 또 그러지 우연히 하면 그렇게 됐나 보다. 그게 우연이냐 그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간증을 하면요 비웃어 또 지가 기도해서 그랬댄다 야 또. 아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그랬지 그럼 누가 기도해서 그럼 김정은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 그럼 기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됐어 그러면? 그 왜 다 타고 거기만 우리가 기도한 거기만 왜 불이 침범을 못하고 왜 다른 데는 다 태워버리고 거기는 왜 못 태우냐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만 역사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데가 거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데가 거기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박은숙 집사는 기도하잖아. 목사하고 같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인정합시다. 기대합시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불길도 멈춰버린다는 걸 믿으십시다. 삶의 속박이 풀어진다는 걸 믿읍시다. 기름 부음은요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합니다. 눌린 것을 자유케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뇌가 찢어져가지고 뇌액이 흘러내려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얼굴까지 변형이 돼버리고 이 문제가 되고 흔들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왜 그러는데도 이게 그냥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죠? 왜 그 은혜를 왜 못 누리죠? 왜 안 누리죠? 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는데 그 왜 안 되지 그게 하면서 그냥 그게 왜 안 되지 그래서 바로 이게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고 그분은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고 하지. 그 차이가 뭐죠? 예? 기름 부음의 차이라니까요. 기름 부음이 알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제발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제발 똑똑한 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석과 하나님의 긍휼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거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석을 무시해도 좋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불가능해서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인정하셔. 그렇다 그래서 5분의 1 더하라는 그 정서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나아가면 그걸 감격하고 감사해야지, 그걸 가지고 정석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그렇다고 정석만을 이야기하면서 긍휼을 무시해도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도 맞아.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그 한량한 하늘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 한량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돼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된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좌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면 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건 오만이 아니요, 교만이 아니요, 겸손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름 부음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름 부음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그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기름 부음은요, 안수할 때 전이 됩니다. 심지어 옷으로도 전이가 됩니다. 이 기름을 통해서도 전이가 됩니다. 밀가루, 음식을 통해서도 전이가 됩니다. 심지어 시신의 뼈를 통해서 전이가 돼요. 엘리사 무덤에,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 시체가 던져지니까 뻘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죽은 사람 뼈를 또 숭배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막 그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불신앙은 기름 부음을 차단합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름의 역사 안 해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인정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냥 그걸 감격해야지,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까 정석은 필요 없다, 이런 오만 방자한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